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15째 해에 곧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분봉왕으로 이드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리고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아빌레네를 다스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것은 이사야의 예언서에 적혀있는 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무리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또 군인들도 그들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2월 14일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2장까지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살펴봤고요. 그로부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3장 말씀에서는 세례 요한이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시기에 대해서, 특별히 3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세례 요한이 어떤 메시지를 선포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수가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씩 보면서 조금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은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시기가 언제였는가에 대한 역사적인 시기를 말해주고 있는 본문인데요. 보시면 1절에 디베리오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15째 해에 로마 황제였던 이 티베리우스가 왕위에 오른 지 15째 해래요. 티베리우스 황제가 왕위에 오른 것이 주후 14년입니다. 그렇다면 이 15째, 왕위에 오른 지 15째 해라 함은 곧 주후 28년과 29년 요때쯤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세례 요한이 활동을 시작했던 것이 바로 이때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던 시기다라고 했을 때 이 본디오 빌라도는 주후 26년부터 36년 사이에 유대 지역을 총독으로 다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시기가 일치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이 다스렸던 헤롯은 헤롯 대왕을 말하는 거고요. 이 헤롯 대왕이 주전 4년에 사망하고 나서 이 헤롯 대왕의 3명의 아들이 나누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나누어서 통치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헤롯 안티파스 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를 다스렸던 시기가 이 주후 39년까지였어요. 주전 4년부터 주후 39년까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이 역사적인 시기가 이 동일한 시기로 이 교집합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여러분, 당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시기였습니다.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 그리고 지금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이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도 없었고요. 활동했던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이 신구약 중간기 그리고 이 시기를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없으셨던 이 시기를 뚫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세례 요한에게 임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요한이 3절에 보면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래서 이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누가가 이야기하냐면 4절 그것은 이사야의 예언서에 적혀있는 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해 보시면 이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실 그 길, 메시아가 오실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어떤 말씀을 선포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7절부터 나옵니다. 보시면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여기에서 굉장히 격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만큼 이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굉장히 경고성의 강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선언했냐 하면 8절의 말씀 보시면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이 세례 요한에게 봤을 때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이 혈통에 대한 자부심,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라고 하는 이 선민의식, 이 자부심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은 거기에 안주하여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만들어져 가고자 하는 아무런 노력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것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회개했다면, 회개하고자 한다면 회개에 합당한 삶을 너희가 살아야 할 터인데 그러나 너희는 그런 게 하나 없이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그 혈통에 대한 것에만 안정감을 두고 너희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9절 보시면 도끼를 이미 나무 불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회개하고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이 메시아를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좋은 열매가 무엇일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 그 뒷부분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어보죠.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대답합니다.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부터 쭉 이어져 왔던 하나님의 관심 또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냐면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또한 억울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늘 향하고 있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세례 요한이 강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옷 2벌 있는 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이 있는 사람들은 먹을 것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너희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이 누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 그 사람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어라 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도
베드로도 세례 요한에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이런 세리는 어떤 사람들을 이었냐면 세금 징수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 세금 징수원들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세금 징수원들이 어떻게 일을 했냐면 로마에 바쳐야 될 그 세금을 바치는 이 액수보다 이 더 큰 액수를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거두어서 그 나머지 차익은 자기가 가지고 착복하고 나머지 이 정해진 액수만 로마에 이제 세금으로 갖다 바치는 그렇게 일들을 행했던 사람이다 보니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에게 정해진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정직하게 일해라. 사람들에게 더 받으려고 너희들의 탐욕에 의해서 더 받으려고 몸부림치지 말아라. 정직하게 일해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군인들도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이 대답하죠.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이 군인들이 당시에는 굉장한 무서운 세력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때로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을 강탈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마라. 힘을 가지고 너희들의 힘의 논리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빼앗지 마라. 무언가를 강탈하지 마라. 너희들의 무력으로 그 어떤 것도 행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회개에 합당한 열매였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누군가를 바라봐 줄 줄 아는 그런 넉넉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는 것, 바로 이것이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대표적인 그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묵상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진짜 신앙은 개인적인 경건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 잘 드리는 것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것, 여러분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너무나도 중요한 영역들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개인의 경건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이란 삶의 자리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직장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살아내는 것. 오늘 말씀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으로 내 삶의 방향이 전환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회개의 열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이슈들, 사회의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가 묵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 사회의 변화와 이 사회의 변혁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써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함께 생각해 봅시다. 바로 우리 눈앞에 세례 요한이 나타난다면, 바로 이 2000년 전에 이런 메시지를 선포했던 세례 요한이 오늘날 우리 앞에 나타난다면, 그리고 오늘날 이 한국 사회에 나타난다면 이 세례 요한이 어떤 말씀을 선포할까 묵상해 보면서 우리 또한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선한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가 개인의 경건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진짜 신앙인들, 진짜 그리스도인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함으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숙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청년들의 삶 가운데 묵상을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번 주에 있을 청년 예배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매주 습관처럼 드리는 예배가 아닌 매주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특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과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이를 통해 세상에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품고 흘려보낼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플랑 모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 후 플랑 모임 가운데 각 청년들의 삶을 공유하고 서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 플랑 모임을 통해 더욱 풍성한 나눔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특히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거나 마무리하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의 삶에 항상 함께 해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